오늘 정말 우리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말세에 깨우치게 되는 그런 말씀.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거기까지 13절까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11장, 이제 오늘 10장이고요. 11장, 12장으로 가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몇 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방언을 말했고 그들에게는 그 공동체 안에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말씀을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사람들은 견고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게 됐어요. 그런 소위 말해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실은 이 10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덕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앞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보기가 뭐였을까요? 그 본보기의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도 본보기가 되지 못했을까요?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했을까요? 넘어질까 위태로웠을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을까요? 교회 무질서를 조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권사님의 아들인 김일성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유물사관에 입각한 공산주의를 자기들의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아들은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공산주의의 수괴가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멍청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추어내서 이슈화하고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지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누군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실명 거론하면은 명예 훼손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가면 여러분 또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인간이 목사님의 아버지고 이 사람 자신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그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정말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특별히 이런 정당들의 힘을 뒤 배경에 백그라운드로 안고 정치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그래도 목사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50년 한 장로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3대째 크리스찬이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기도 많이 할 때 내가 이런 은사를 맛보았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자, 10장 바로 전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죠. 9장입니다. 9장 26절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예,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달리기 하는 100m 달리기를 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는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남에게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하고 남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정작 나는 여기 보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한 새벽 예배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대를 이어서 또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준비도 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도 다듬고 그리고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안내까지는 했는데 본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하신 대상이 누구냐? 엘리와 그 집안입니다. 그의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어떻게 된 거죠? 자기는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가르치는 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여러분, 이거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혹시 아이고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무질서한 사람들 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가 은사 받아 소위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만해 가지고 그 은사로 어지럽히고 이랬던 사람들 문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를 깨우치기 위하여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누구를 깨우치기 위하여?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중에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가 얼마나 몇 년이나 예배했든, 저도 어떨 때 종종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다녔어. 내가 이래봐도 예배한 지 55년이 넘었어. 그런데 그러는 순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넘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장 26, 27절로 갑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육상 경기 좋아하세요? 육상 경기? 저희 어머니가요, 그 6.25가 발생하기 전에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국민학교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다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에서 육상 선수셨어요. 물론 뭐 시골 마을에 몇 안 되는 학교에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를 다녔는 중학교 때인데, 그 단양 군내에 있는 그 마을 단위로 큰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몇 개 부락이 합해서 선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됐을까요, 연세가? 근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각 마을의 대표로 나온 선수들이 다 고등학생 또 뭐 청년, 그래가지고 딱 봐도 달리기 잘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쭉 출전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벌써 4남매를 낳은 가정주부예요. 그리고 그날 체육복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인 제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 손에 막 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우리 뭐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한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트랙에 탁 섰어요. 그래도 달리기를 하게 됐는데, 화약총 있죠. 딱 쐈어요. 출발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4, 5등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출발선에서. 세상에, 그런데 한 명씩 한 명씩 따라잡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 육상 선수 맞았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좀 범생이처럼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매맞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동생은 개구지기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개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 애들하고 싸우고 이제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빗자루, 그 뎁사리로 만든 빗자루 있죠. 그걸 가지고 이놈 새끼 오늘도 싸웠지 하고는 제 동생을 이제 때리려고 쫓아가면 후다닥 도망갑니다. 근데 그 논두렁길로 저희 어머니가 따라잡아요. 달리기 선수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육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어머니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하여튼 운동 경기는 저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올가을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그 연중 프로그램에 나와 있길래 저는 그 글자만 봐도 가슴이 뛰어요. 막 콩닥콩닥. 야, 내가 여러분들이 에이 속으로 설마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뭔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럴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얼마 전에 대학 청년부들하고 저 가서 축구하고 왔습니다. 아, 이거 다 들키면 안 되는데 근데 뛸만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육상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육상 아무 경기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3단 멀리뛰기 여러분 아세요? 3단 멀리뛰기 다다다닥 하고 그 도움 받는 그 판 있죠. 그걸 탁 밟고 다다닥 한번 다 저기 바닥에 발을 딛고 탁탁 하고 탁 모래밭에 확 떨어지는 3단 그 도움 닫기.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도움 받는 판때기에서 발이 요만큼만 앞으로 가도 실격. 여러분 원반 던지기 하는 거 보셨어요? 등치 있다만 우리 그 장영대 집사님만 한 선수들이 그 딱 해갖고 원반을 잡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확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몸이 그 원 안에서만 던져야 되는데 원 밖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죠. 안 나가려고 막 이러죠. 왜 그래요? 그 발만 조금 걸쳐도 실격.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셨어요? 대구에서 여러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했잖아요. 세상에 누구야 이거? 우사인 볼트. 대구 와가지고 실격패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실격패했어요. 왜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그 스피드를 자랑하는 육상 단거리 선수가 작은 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살짝 깼다고 실격패.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우리가 왜 깨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앞에 늘 깨어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달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너 실격.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9장 26절 27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뭐냐 하면 10장이에요 10장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일단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거시기 하죠.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이 꼭 알면 좋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뭐를요?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 구름 아래에 있지 않았었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언제 구름 아래에 있었을까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 낮에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은 구름이었어요. 구름.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그들이 구름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이 구름이 인도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갈 방향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길 안내자였고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였었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끄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났어요.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났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지난 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백성,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뭐 요즘 최근에 그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바다 아주 깊은 한가운데서 이 그 출애굽의 흔적들, 그 수천 년 된 마차의 잔해들 이런 거 발견했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야, 성경이 사실이구나. 아니 그거 몰랐어요? 바보 아닌가?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지. 그걸 이제 와가지고 막 증거 몇 개 발견됐다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 아이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안 봐도 다 믿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어떻게 거기를 지나왔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아주 정말 넘실거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딱 가리켰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어.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 구름 가운데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디에 속했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전에는 어디에 속했었어요? 바로에게 속했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디에 속했었어요? 죄에 속했었어요.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주님께 속해 있어요. 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세요. 전에는 이 사람들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었어요. 바로. 지금은 누가 그들을 이끌고 있어요? 모세가 이끌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주인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에게 종살이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세에 의하여 모세에게 속해 있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내가 이제는 그 장사 지냈습니다. 침례가 그거잖아요. 물에 내 과거의 죄를 다 장례를 치르고, 제가 그 충주비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부사역자로 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사람이 신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좋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스카웃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온 거예요. 장신대를. 그런데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콜하니까 반응을 해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얘기가 로마서의 본문으로 제가 침례에 대하여 아예 1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아, 세례가 성경에 없는 거구나. 이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구나. 이거 세례는 캐톨릭의 유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전도사님이 침례 새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침례교회 그 침례교회 지금 목회하면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그 북한 사역, 북한 어린이들, 탈북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 사역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그 홍해를 건너고 한 이 사건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뭐로 적용을 했냐 하면 침례로 적용을 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니까요? 저 바로의 통치로부터 나온 사건이니까 이제 저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이제부터는 모세의 통치 아래,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주대심 가운데 이제 가게 됐으니까 그걸 침례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였을까요?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갓 씨 같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하면 해바라기 씨 까놓은 거 있죠. 그거 같은. 그래서 그런 게 속히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먹어보니까 무슨 과자 같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의문문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만후예요. 만후. 이것이 만나, 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 우리가 성경에 만나라고 번역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뭘까요? 이게 뭐지? 뭐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왜 신령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들이 땀 흘려 농사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의 공급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백성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는고 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한 반석을, 그 바위를 지팡이로, 근데 그 반석이 팍 터지면서 물이 펑펑펑펑펑,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만족할 만큼 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 견고한 우리의 터, 우리의 반석, 만세 반석. 여러분 하세요. 뭐라고요? 내 반석, 만세 반석. 뭐라고요? 그럼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랐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반석이시요, 그 반석에서 펑펑펑 솟아나오는 생명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한번 다시 보십시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시래. 그리스도시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 4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뭘 경험했죠? 구름. 또 두 번째 뭘 경험했어요? 바다. 세 번째, 아니 지금 우리 같이 해왔는데 들을 때는 입도 못 다물고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전혀 못하시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를 경험했어요? 구름 아래로 지나왔어요. 두 번째 뭐를 경험했어요? 바다를 경험했어요. 바다. 세 번째는 뭐를 경험했어요? 예, 신령한 양식을 경험했어요. 신령한 양식.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음료를 경험했어요. 이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겠지. 그죠? 그 다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그러나 혹은 이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속사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야, 얼마나 놀라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구름이 탁 나타나서 그들을 싹 덮어서 햇빛이 하나도 안 뜨겁게 만들고 그들을 쭉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중에 절반은 막 춤췄을 것 같아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놀랍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막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대요? 멸망받았대. 어떡하죠?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었는데도 멸망받았어요.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그렇게 침례를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더 이상은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고 모세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거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금 여러분 잊어버리실까봐 11절,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그렇구나.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늘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 이제 예배자입니다 해놓고 예배 없는 삶.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예배하지 않아. 직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직분인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을 경험하고 바다를 경험하고 양식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그 음료 생수를 경험했는데도 왜 멸망받았을까? 그 이유가 6절부터 나와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혹은 거울,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제 그들이 왜 멸망받았는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왜 멸망받았는지, 왜 멸망받았을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디자 그들이 끼고 있던 금가락지 빼고 금목걸이 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구름 아래에 있었으니까 안전해. 우리는 홍해를 건넜으니까 안전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뭐 괜찮아. 나는 이런 직분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냐면 만만의 콩떡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좀 뭐가 되네요.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신비로운 은사들이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는 전파했지만 자신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함이라. 9장 마지막 절에. 근데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몇 가지 설명으로 너무나 공감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놀라운 홍해바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음에도,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약간의 틈을 보이자마자 즉각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즉각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다른 게 대체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금으로 만든 어떤 신상이나 불상이나 고구마는 우상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나의 재능을 너무 의지한다 그러면 그 재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우상인 거예요. 내 직분을 내가 너무 신뢰해, 그러면 그 직분이 우상인 거예요. 오늘 이 본보기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참된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는 내 영혼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이 놓여있나? 그럼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아무리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도, 아무리 홍해를 갈랐어도, 아무리 구름 아래 지나왔어도, 아무리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진 그것을 누렸어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세요? 혹 우상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8절 말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 여러분,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알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 우리 이거요 시리즈로 쭉 레위기, 민수기 쭉 하면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구약에 다 이야기 알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내뱉어도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딱 주관해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냈어요. 뭐냐 하면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저들을 유혹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에게 모압의 너무너무 허리 사이즈가 24밖에 안 되는 그런 자매가 아니라 그런 여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립스틱 짙게 쫙 바르고 눈팅이 밤팅이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함 여인들에게 음행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음행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9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시험해?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며, 우리의 아버지시라며 왜 우리를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했어.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다 물게 했어. 그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 사고를?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원망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가까이 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라.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었다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내일 넘어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깨어서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